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에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48장은 이제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가장 먼저 자신의 삶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루스는 어떤 곳이었나요? 베델입니다. 그곳은 처음에 형을 피해 도망가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절대로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여서 결국 짧게 끝날 것 같았지만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족과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 가족과 떨어져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잘 살 줄만 알았지만 외삼촌 라반에게도 속임을 당했고, 또 사랑하는 라헬도 길에서 잃게 되는 다사다난한 인생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이었던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수십 년을 슬픔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나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붙잡고 있는 것, 회상하고 있는 것,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다사다난했고 너무나 슬픈 인생이었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만 넘쳤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업적을 기억하려고 하고 그것을 남기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너희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기억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야곱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약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이상한 모습으로 이 둘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행동을 하며 그들을 축복하는데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장자 첫째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둘째 에브라임을 왼손에 세웁니다. 그 당시 오른손은 더 큰 축복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가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 야곱의 오른손에 장자인 므낫세를 세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손을 바로 앞으로 뻗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해서 이 두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의도적으로 손을 교차해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요셉은 어땠을까요? 당황했겠죠.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좀 있으시니 좀 앞이 어두우시니 착각을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라고 요셉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실수하신 줄 알고 나이가 있으시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수한 줄 알고 바꾸려고 했지만 야곱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손을 교차해서 축복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은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하는 장면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야곱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자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서열이나 조건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첫째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둘째라고 그 밑에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야곱은 요셉과 또 두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야곱은 애굽에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과 이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족들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이 애굽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애굽이 내가 평생 머물 영원한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내가 분명히 너를 다시 약속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에게 한 그 가나안 땅으로 너를 분명히 돌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분명한 그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현재보다 미래의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오늘의 현실보다 나에게 처해진 이 고난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신앙으로 길러내고 축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하심과 약속을 가르치며 함께 그렇게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 한 가지를 기억한다라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어렵고 고난이 넘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의 고난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넘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그 손을 내미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용기와 힘을 내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너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시고 베풀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행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